오직 성경. 새로운 길은 가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 신앙 엘리트 제이머를 양성 훈련 파송하는 초교파 기관 제이머 센터에서 추진하는 제2차 종교개혁 목표를 위해 오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이머는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 신앙 엘리트 그리스도 군사된 종 제이머를 양육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왕같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리스도 군사대종 제이머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땅끝까지 파송하는 초교파 그리스도 군사기지입니다. 40만 5,107개 지역은 전세계 인구를 우리나라의 동단위 인구수 기준으로 나눠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인구 증감에 따라서 40만 5,107개 지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제이머 센터 2020년 6월 28일 7월 4일 주간 설교 제2차 종교개혁 영혼 사탄이 만든 단어 그 상세 설명으로 사람이 죽은 후 영과 혼과 몸의 상태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으로 3분설, 2분설, 성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화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3분설과 2분설을 설명을 드려야만 이 개역개정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설, 2분설, 성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분설, 2분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3분설은 사람의 구성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졌다고 보는 견해이고요. 2분설은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영혼과 몸 이게 2분설이고 3분설은 영, 혼, 몸 3가지로 보는 게 이제 3분설이에요. 사람의 구성 요소를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을 받게 되면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최종 완성은 영화죠. 영화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 확정적으로 저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영화를 향해 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세상 인격과 다른 신앙 인격 공사 동사역을 평생 하게 됩니다. 성화는 세상살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격과 전혀 다른 신앙 인격이고 그 신앙 인격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평생. 동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 신앙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신앙 인격 공사 과정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 과정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몸 3가지로 분리를 해서 봐야 옳고 설명도 쉬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에 직감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각 영대로 화살표대로 혼에 전달이 되고 몸에 전달이 되고 이게 바로 신앙 질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하고 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하고 혼과 몸이 서로 소통하면서 화살표 이게 불신앙 질서이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 불신앙 질서가 뭐냐면은 원죄를 짓는 그 상황, 창세기 6장에 창세기 3장 6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바로 몸이 주는 오감의 신호에 따라 가지고 혼이 반응을 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단절을 하고 몸이 주는 오감에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이 몸이 주는 오감에 따라서 혼이 반응을 해서 따먹은 것, 그게 바로 원죄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에 직감을 주시면은 화살표대로 몸까지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신앙 질서고, 불신앙 질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담싸고 몸이 주는 오감에 따라 가지고 혼, 이 즉 생각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 질서입니다. 성화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화살표대로 영혼, 몸, 신앙 질서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질서이고 성화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적용하시면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죠. 100%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도 조금은 있어요. 그 조금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견인하심에, 이끄심에 동사역, 즉 협력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몫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을 하는데 아주 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신앙을 하게 돼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셨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왕권으로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죄를 지면서 잃었죠. 사탄한테 뺏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죠. 그래서 그 뺏겼던 정복하라와 다스리라 축복 왕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져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위탁 왕권을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죠. 그 앞에 청지기를 붙이셔야 됩니다. 이 제이머 신학원론의 핵심 주제가 청지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빨간 글자 저 위에 지금 책에 보시면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이라고 이렇게 세 칸을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면전에서 소통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또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의 제사장 또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로, 이 책의 주장대로 하면은, 이 제이모 신학원론의 주장대로 하면, 제이모 신학원론의 주장대로 하면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사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봅니다.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그 신앙 열매 세 가지를 맺게 되는데요. 이걸 제이머 삼중직이라고 하고, 이거는
제이머 신학원론을 저술한 제가 최초로 정의를 하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성경은 신앙적 관점으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이라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신앙 열매를 세 가지를 맺게 되는데, 첫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죠. 우리의 삶의 증거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이 첫 번째고,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26, 27절에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그 땅이 아니고 원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 위한 그 조건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축복명령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왕권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위탁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건 먹고 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시죠? 명예 얻고 싶으시죠? 뭐 그런 것들 다 저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에 포함이 되고, 단 우리는 섬기는 자죠. 청지기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다오 하신 그거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열매를 잘 맺으려면 제이머 삼중직,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모음, 이 신앙 질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 혼과 몸 이분설로 설명을 하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과 몸 구분을 해야지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모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삼분설이어야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일이시죠. 특히 성화에서는 분명하게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모음 신앙 질서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때 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혼은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포인트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신앙 포인트를 따시라고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장문을 했어요. 혼의 역할은 항상 신앙적인 결정을 합니다. 영과 혼과 몸 세계 중에, 사람의 구성 세계 중에 혼이 항상 신앙의 결정을 하는 주 결정권자예요. 그 혼이 신앙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성경은 다 같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성경이 다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성경이 다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원본은 축자 영감,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게 이제 축자 영감이죠. 무어할 것입니다. 원본은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쓰게 하신 성경은. 그런데 이 성경 원본을 번역하는 번역본들은 어때요?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개역개정, 공동번역,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포함해서 영어도 NIV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번역본이 많죠?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번역본은 번역자의 생각에 따라서, 번역자와 감수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원본을 번역한 번역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한글을 번역한 번역본은 사람의 구성을 이분설,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분설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3분설로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3분설을 기반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번역한 서술한 성경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신앙 질서를 설명하는 게 가능해요. 또는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하고 혼과 몸이 불신앙 질서로 설명하는 것도 영혼 몸을 분리해서 놓으면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혼과 몸이라는 그 서술 체계이기 때문에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이 신앙 질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과 단절하고 혼, 몸, 불신앙 질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즉시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으로 쪼개서 분리 서술해야 돼요. 그거를 빼면 개역개정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과정, 성화입니다. 성화를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고 체득하려면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3분설이 맞습니다. 성경 구독률을 보면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절대 다수가 보는 성경이 바로 이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국내 개신교 기독교 교사를 볼 때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침례교 등 일부가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국내 개신교 기독교로 볼 때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는 장로교 등 정통 소위 교단이라고 하는 그 측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곳조차 이 개역개정 성경을 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 교세로 볼 때 대다수가 성화를 설명하기 곤란한 영과 혼을 나누지 않은 영혼이라는 단어로 정의한 성경, 사람의 몸을 영혼과 몸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이분설로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상황 아주 심각합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먹게 하는 원인이 성화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인 대다수가 보는 성화를 설명하기 곤란한 개역개정 성경 문제 아닙니까? 개역개정 성경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분설을 주장을 한 성경, 영혼과 몸으로 서술한 성경인데 이 개역개정 성경조차 혼을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분설을 주장한 성경이고 이거를 근거로 신학교에서 수학한 목회자들은 모두 이분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조차 여러 곳에서 영과 혼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15구절에서 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즉 개역개정 성경이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서술한 것은 제가 설교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탄이 성화를 방해해서 개독교 소리 듣게 하고 개독교 소리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고 오래전에 사탄이 공작한 것이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설교 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도 혼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혼이라고 서술을 해놨죠. 킹 제임스 성경,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창세기 49장 6절 개역개정 성경,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혼이라고 서술을 했죠. 킹 제임스 성경, 오 내 혼아, 혼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원래 해놨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1절 개역개정 성경, 우리야 그 장군이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이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생각하나이다, 맹세하나이다 라고 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저 상황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임신을 하고 나니까 욕먹을까봐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려다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다윗의 씨가 아니고 우리아의 씨로 둔갑을 시키려고 조작질을 한 그 상황입니다. 저게 킹 제임스 성경은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네 번째 줄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왕이 사심과 왕이 혼이 사심으로 맹세하노니라고 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왕상 17절 21절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 두 번째 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혼이라고 서술을 했죠. 개역개정 성경에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바로 이 왕상 17장 21절에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요거를 근거로 주장하라는데 저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거는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혼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과 혼이라는 게 교차적으로 쓰였다는 게 아닙니다. 왕상 17장 22절 개역개정 성경,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킹 제임스 성경,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다. 욥기 33장 18절, 성경적으로는 이 영과 혼과 몸이 합해져서 살아있는 동안에 있다가 죽는 것을, 몸으로부터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는데 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킹 제임스 성경,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전도서 3장 21절 개역개정 성경,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는 혼과 영이 교차적으로 사용됐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을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도 바로 인용을 해서 영과 혼이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어진 증거라고 하는 예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저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원어는 저게 영이 맞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왜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혼백이라는 것을 제가 주간 설교 때 혼백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귀신 기자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입장으로 혼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 네 가지 중에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혼이라고 일단 썼다라는 거를 제가 예를 드리는 것이고, 아가서 5장 6절 개역개정 성경,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킹제임스 성경도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혼이라고 서술을 했다라는 예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15장 14절 개역개정 성경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여기는 그 혼이라는 용어로 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 개역개정 성경 두 번째 줄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 피곤할까 함이.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두 번째 줄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이거는 지금 같죠. 에스라 2장 12절 개역개정 두 번째 줄 혼이 떠날 때. 킹제임스 성경 첫 번째 줄 끝에 졸도할 때 그들의 혼을 그들의 어머니의 품에 쏟으며 혼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도행전 5장 15절 개역개정 성경 아나니아가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 킹제임스 성경 숨을 거뒀다. 사도행전 5장 17절 개역개정 성경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 킹제임스 성경 그 발 앞에 쓰러져서 숨을 거뒀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개역개정 성경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명확하게 지금 세 개로 구분해서 개역개정 성경도 서술을 했지 않습니까? 개역개정 성경도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 번역자와 감수자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 서술하게 되는 오류를 심각하게 범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사탄의 공작이다. 제가 이제 설교 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영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상의 신학 용어인데 그 설명은 이 뒷부분에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즉 몸 쪼갠다고. 킹제임스 성경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가르고. 개역개정 성경을 근거로 하는 신학자와 이들로부터 배운 목회자는 영과 혼은 교차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설로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설로 주장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번역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로 15군데나. 그렇다면 지금 설명드린 개역개정 성경의 15구절의 혼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도 15구절에서 혼으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마당에 혼을 구분해서 논하지 않는 이분설 주장 타당합니까? 이거 당장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과 몸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이분설보다 사람은 개역개정 성경도 15구절에서나 혼이라는 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분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이렇게 신앙 질서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시죠. 삼위가 일체시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면서 마치 삼위 하나님이 일체신 것처럼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이 일체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개역개정 성경은 이분설로 영혼과 몸으로
번역했을까요? 그 시발점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주간 설교 때 제가 다 설명드린 바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번역이 개역개정 성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 극명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번역을 잘못하면서 그냥 뒤에 다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 27가지나 되는 다른 단어로 다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혼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2장 7절 개역개정 킹제임스 또 다른 성경판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리고 2분설로 보는 게 맞냐 3분설로 보는 게 맞냐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이 제이머 신학원론 학원에 제이머 신학원론 학원에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뭐 10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개역개정 성경의 영혼이라고 잘못 번역한 그 예를 제가 뭐 두께가 한 이 정도나 됩니다. 이렇게 그 많은 분량으로 잘못 번역된 이 분량으로 이렇게 쭉 그 서술을 해놨는데, 이것을 지금 이 강의 시간에는 모두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제이머 신학원론 상권중간학원 교보문고에서 구매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는지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교체적으로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회자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번역 서술된 창세기 2장 7절 그 시발점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두두두두두두. 개역개정 성경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주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 킹제임스 흠정역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혼. 개역개정은 생령, 킹제임스 성경은 혼이라고 했죠. 공동번역 한번 봅시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숨이라고 표현했어요. 표준 세번역.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현대인 성경.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존재가 되었다. 지금 번역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KJV. 맨 끝에 보시면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NIV 보면은 A Living Being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전부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만 영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생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뭐 굉장히 그 우아하고 존귀하고 뭐 그런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저거 아주 굉장히 잘못 번역한 사고 덩어리라는 겁니다. 저기로부터 시작이 이제 잘못됐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영혼이라는 단어로 그냥 27가지나 되는 다른 번역으로 거의 100페이지 A4 분량으로 그 잘못 번역을 해놓은 시작이 창세기 2장 7절이라 이겁니다. 성화 설명의 단점이 있는 개역개정 성경 2분설. 성화는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에 직감을 주시면 그대로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이 신앙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혼에 부여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영이 생각이 따르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영혼이라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성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쪼개야 되니까. 따라서 영과 혼이 합쳐진 영혼 단어를 가지고서는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신앙질서라는 것을, 또는 영과 단절돼서 혼과 몸이 이렇게 짝짝꿍하면 불신앙질서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가장 많이 보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반면에 킹제임스 성경은 영, 혼, 몸 3문설로 구성된 성경이고, 영, 혼, 몸 화살표 신앙질서, 영 단절, 혼, 몸 불신앙질서 설명하기가 용이해요. 그런데 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나라의 소수파인 침례교 등에서 봅니다. 이건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혼 사탄이 많은 단어라는 그 주간 설교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가점을 한번 좀 준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좀 쓰라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영과 혼으로 분리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이건 뭐 앞서 제가 주간 설교 때 설명드린 것인데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킹제임스 성경 내 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까? 혼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신앙을 잘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하죠. 이때 내 자아를 내려놔야 한다는 말이죠. 이때 내 자아가 영혼입니까? 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을 잘하려면 영혼 내려놔야 된다. 이건 말이 돼요? 아주 엉뚱하죠. 영혼 내려놓고 신앙을 잘할 수가 없죠. 아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신앙을 잘하려면 혼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혼을 내려놓으면 신앙을 잘할 수 있죠. 바로 이 내려놔야 하는 혼, 그게 바로 내 자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잘하려면 영과 혼을 분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이 신앙 질서대로 따르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로 영과 혼은 분리되어져야 하는 단어임을 간단하게 알 수 있죠. 구원받은 자가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님의 성화 견인 인도하심에 이 영의 직감을 주면 성령님께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신앙 질서대로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 견인하심의 동사역, 즉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몸을 입고 사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이 일치되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당당히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옛생각, 새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다툰다고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영과 혼이 일치되는 상황은 신앙의 최종적인 바람일 뿐이에요.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신앙 질서죠. 영과 단절하고 혼 몸이 서로 소통하면 불신앙 질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논리로 영과 혼은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영과 혼으로 구분하면 신앙과 성화 과정 설명이 간단합니다. 구분해서 신앙 질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화살표, 혼, 화살표, 몸. 불신앙 질서는 몸이 주는 오감에 따라서 보암직, 탐스러움직, 지혜롭게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의 생각과 단절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게 바로 불신앙 질서 아닙니까? 신앙을 잘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신앙 질서대로 하면 됩니다. 신앙 잘하는 방법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면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왜?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꾼 아닙니까? 신앙 잘못하는 것을
원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 개판으로 하고 교회가 욕먹는 일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개독교 소리 듣게 하고 전도가 안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그 방해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신앙 잘하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혼몸 화살표대로 신앙 질서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영혼 단어는 신앙의 최종적인 바람이 함축된 단어입니다. 이게 제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너무 신주탄지 못 치듯이 귀하게 쓰는 단어라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이 일치된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굉장한 단어죠. 신앙의 극상이니까. 영혼 단어는 영혼, 몸, 신앙 질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다.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신앙의 최종적인 바람인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과 혼이 일치되어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성화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완성되지 않아요. 영과 혼이 일치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신앙을 잘하려면 신앙의 최종적 바람이 함축된 영과 혼이 일치됨을 의미하는 영혼 단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혼에 부여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의 생각으로 직감을 주시면 그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도록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그렇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항상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맞추는 것 그렇게 신경 쓰면서 신앙을 할 때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쓰셔야 된다 이겁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굳이 쓰셔야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영과 혼과 몸 분리된 단어이고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내 생각과 의지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성화의 완성 단계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항상 따르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견인, 즉 이끄심에 말씀을 근거로 이 성경을 근거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것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을 성령님의 이끄심, 견인하심에 봉사해요. 말씀을 근거로 순종으로 해서 따르는 것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대로 혼을 다스려서 영과 혼을 일치시키는 의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로 성령님께서 견인해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쓰실 때만 혹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이제 혼 본문 비교인데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방대한 작업으로 제가 이 제이머 신학원론 학원에 번역 서술을 했는데 A4 사이즈로 거의 100페이지에 해당되는 양인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개요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이머 신학원론 상권중건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손으로 번역 서술한 것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27가지 다양한 거로 이제 번역을 바꿔놨는데 영혼 143회, 마음 73, 생명 44번, 뜻 15, 심령 13번, 결심 11번, 목숨 10번, 자아 10번, 나 7번, 사람 숫자로 언급할 때 6번,
그리고 사람 5번, 속 3번, 그 3번, 성품 2번, 생령 2번, 심정 2번, 그리고 각각 한 번씩 몸, 기력, 사심, 품위, 자신, 발자취, 그들, 소원, 정성, 영, 생물 한 번씩 바꿨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 29가지로 바꿔놨고, 아예 누락시킨 경우도 15번이나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혼을 제한적으로 명기하고 나머지 번역자의 문학적, 인문학적 소양으로 각 문맥에 맞게 적절한 단어로 선정하여서 쓴 이 27가지의 다양한 혼을 다양한 27가지로 번역한 이 혼의 서술, 문맥상은 멋있어요. 수려합니다. 뭐 잘 전달이 되고 그 뜻도. 그러나 문체상의 매끄러움이 장점이긴 하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이 그것을 두둔하기에는 이분서를 주장하는 신학자와 이것을 배운 목회자들이 성화를 현장에서 잘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개독교 경향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체상의 매끄러움 장점을 포기하고 혼으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대로 다 똑같이 혼으로만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문맥상, 문체상 매끄러움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 혼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어떻게 27가지로 번역되어졌는지는 제이머 신학원론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머 신학원론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이 시간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신학적 지식, 신앙적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